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하나님의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왔음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귓가에 들려져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의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사라가 65세에 당시 최고의 문명지였던 갈대아 우르를 출발하면서 시작됐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정말 과감한 이주를 택한 겁니다. 하지만 막상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너무 심한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야만 했고 또 애굽에서 아내를 뺏기고 자신이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야만 했고 다시 돌아와서는 땅 없는 떠돌이 인생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언제 다른 부족의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많이 낳아서 무슨 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지만 여전히 자식이 없고 아들도 없고 대를 잇고 그 집안을 보호할 수 있는 아들이 없으니까 아브라함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라의 종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죠. 하지만 그 아들을 낳으니까 여종 하갈이 주인 사라를 멸시하고 이로 인해서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랄 땅에 또 가게 되니까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그 사람 앞에서 아브라함은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에서 했던 짓을 반복하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이 부부는 힘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만 했다라는 거죠. 사연도 많고. 그러다가 폐경이 될 90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를 낳죠. 아들이 좀 많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이란 이름 자체가 열국의 많은 나라의 아버지란 뜻 아닙니까? 그런데 고작 그 이름과 걸맞지 않게 그것도 나이가 100세에 아들 하나를 얻는 게 다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고자 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바로 그 아내 사라가 드디어 127세에 운명을 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온갖 파도와 인생의 굴곡을 같이 지내왔던 배우자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세월을 같이 한 부부가 한쪽을 보내고 나서 그 마음이 얼마나 텅 비겠습니까? 같이 보내왔던 시간들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그런 기분 아니었을까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죠. 할머니는 시골의 어느 공원 묘지에 묻혔습니다. 이듬해 나는 방학을 이용해서 그 근처의 친척 집에 갔죠. 우리가 탄 차가 할머니가 잠들어 계시는 묘지의 입구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가 아무도 안 보는 줄 아셨는지 창문에 얼굴을 대시고 우리들 눈에 띄지 않게 가만히 손을 흔드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처음 깨달았죠. 이게 긴 세월을 또 세월의 풍파를 같이 이겨낸 부부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왔고 여러 가지 풍파를 같이 겪었던 이였고 아들이 없어서 마음고생을 같이 했던 인생의 동반자였고 믿음의 동지였죠.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이 오늘 2절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기 애통한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그냥 애통이 아닙니다.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대성통곡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밥도 못 먹었더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간신히 몸을 추스려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아내를 이제 매장할 매장지를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땅의 소유자인 헷 족속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4절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 바로 소망의 땅에 왔는데 지금 아내를 매장할 소유하는 땅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가나안의 커다란 꿈을 품고 왔는데 아직도 그 땅에서 정착한 것이 아니라 나그네고 잠시 거류하는 떠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해쪽 속과 살 수 있는 권한은 받았지만 그 땅에서 토지를 가지고 대대로 그 자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은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전히 타인이라는 이야기예요. 타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땅이 없으니까 땅을 자신한테 팔라고 내가 거기다가 아내를 장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우리의 집안이 그곳에서 이제 대대로 장지로 그렇게 쓰겠다고. 이 말을 들은 이 해쪽 속의 답은 이렇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영감님 들으십시오. 영감님은 우리 가운데 세력 있는 귀인입니다. 그러니 우리 묘지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 부인을 모시십시오. 영감님이 부인을 묘지로 쓰시겠다는데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호의에 담긴 말 같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말에 반응하지 않고 굳이 내가 돈을 지불하고 땅을 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원했던 땅은 바로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밭, 그리고 밭 머리에 있는 막벨라 동굴이었어요.
그 말을 듣게 된 에브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으로 11절입니다. 영감님,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 밭을 영감님에게 그냥 드립니다. 그 밭에 딸린 동굴도 함께 드립니다. 내 족속들이 보는 데서 드리는 것이니 어서 부인을 안장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호의를 베푸는 것 같이 들리지만 결국 거절이에요. 땅을 팔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호의를 베풀 때니까 거기다가 아내를 매장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돈을 주고 사려는 아브라함에게 이 말까지 덧붙입니다. 15절. 영감님 들으십시오. 땅값으로 말하면 은 400세겔이 되지만 그것이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됩니까? 어서 부인을 안장하십시오. 사실은 여기 돈 내지 말고 그냥 매장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금액을 뭐라고 말합니까? 400세겔이라고 말해요. 보통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을 해서 하나도 안 쓰고 모으면 그게 한 은 10세겔 정도가 됐대요. 그러니까 은 400세겔은 40년 동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할 만큼의 엄청난 큰 금액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 400세겔이 되지만 이 당신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인에 안장하십시오. 그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값을 불러서 땅을 사겠다라는 그 아브라함의 의지를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 땅을 팔 수 없으니까 대신에 우리가 호의를 베풀어서 아내를 여기에 매장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거부를 하냐면 고대 사회는 혈연 중심의 폐쇄적인 사회 아닙니까? 다들 누구의 자식이고 어떻게 연결돼 있고 저 멀리 다 친척들 되는 그런 혈연 중심의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 왔어요. 거기다 땅을 팔아요. 그럼 그들이 대대로 거기에 거주하게 되겠죠. 소유권을 가지고 거기서 매장도 하고 죽으면 또 장사도 지내고 농사도 짓고 그러니까 개인이 땅을 함부로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도 땅 주인 에브론에게만 가서 이談판을 한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과 원로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말한 거예요. 그게 8절 9절이에요.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이 말은 동네 사람들하고 거기에 원로들에게 말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사는 것 자체가 그 땅 주인이 쉽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에브론이 결정할 수 없는 거니까 동네 원로들과 사람들이요 다 동의해 달라는 거예요. 이 땅을 내가 사는 것을 이 마을 전체가 허락해 달라. 그러니까 그냥 묻으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해족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동네에 대대로 살면서 자신들과 함께 지내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냉정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금액도 엄청나게 큰 금액을 부르면서 팔 생각이 없다라는 말을 돌려 말한 거죠. 아브라함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내놔야 하는 일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해족속 앞에서 은 400세겔을 달아주고 에브론에게 땅값을 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거래가 성사됐어요. 왜 지금까지 살면서 가만히 있던 아브라함이 굳이 아내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비싼 금액을 치르면서까지 그 땅을 사려고 했을까요? 큰 땅도 아닌데. 바로 자신의 죽음도 이제 아내를 따라갈 날이 자신에게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자신과 아내가 가나안이라는 이 땅에 온 지가 벌써 60년이 지났어요. 아내도 떠났고 홀로 남아서 이제 아내와 함께 자신이 갈대아 우르에 와서 가나안에서 꿈꾸었던 그 꿈을 잘 마무리하고 싶은 거죠. 바로 하나님의 땅,
바로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자기가 당대에 완전히 얻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지만 그 앞으로 자신의 후손들이 정말 많아져서 결국은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의 주인이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죠.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미래를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눈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볼 수는 없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아서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아브라함 자신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는 거죠. 그 땅을 산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미리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그 땅의 한 구덩이를 돈으로나마 사고 있는 거예요. 그 행위는 그겁니다. 지금 내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부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한가운데 조금하더라도 굴 가운데 매장되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다릴 겁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 땅을 돈 주고 굳이 사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의 신세가 나그네고 떠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자신과 아내가 그 믿음의 경주를 죽는 날까지 다 완주하고 싶은 바람이었던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과 야곱과 다 이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들은 막벨라 굴에서 바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기대하며 이 가나안의 조그만 땅 막벨라 굴에 묻혀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고백인 거죠. 결국 나중에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출애굽을 해서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나라를 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가나안에서 이 조그만 땅 한 구덩이라도 사서 그곳에 아내를 묻고 자신도 묻히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오늘 사라를 묻으며 통곡하고 비틀거리면서까지도 어떻게든 아내가 꼭 이곳에 묻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 노부부를 보시면서 이들이 대견하고 이들의 믿음에 오히려 감동하시고 그들의 삶에 축복하시지 않았을까요? 잘 싸웠구나. 아브라함아 사라야. 믿음으로 지금까지 수고했다. 애썼다. 이제 내 품에서 쉬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그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지금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로는 남들이 이해 안 간다 할지라도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냈고 아브라함은 남들이 이해 안 간다고 해도 그 조그만 땅을 돈을 주고 사면서 거금을 주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반응하사 하늘의 미랄이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커다란 거목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